정탐꾼과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시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딤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단강 동편 약 12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곳이 시딤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제1단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대대적인 공격에 앞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수아 자신도 40년 전에 가데스에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정탐 활동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정탐 활동이 실패할 경우 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탐 보고가 잘못될 경우 그 위험 또한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비밀리에 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만히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탐을 위해서 2사람을 보내고 이 시점에서 정탐꾼에 필요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지역의 동태를 살피려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2사람만을 보냈을까요? 좀 더 많은 자들을 보내서 여러 곳을 살피고 탐지했다면 아마도 더 정확하고 더 많은 다양한 정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어디가 군사 요충지인지, 어디가 난간이 있는지, 어디가 허점이 있는지 말입니다. 앞으로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모를 일이 없었을 텐데 2사람을 보낸 까닭이 무엇일까? 아마도 자신의 아픔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좌절시켰던 경험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보다 2 정탐꾼 그를 선택했던 것이고 그들이 여리고에 도착한 후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여리고 수색대가 라합의 집을 곧바로 들이닥칩니다. 그런데 라합이 전혀 생각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이 2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 2 정탐꾼이 여리고 수색대에 발각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 라합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라합의 입장에서 이들은 적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살고 있던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려 온 자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를 숨겨주는 것은 간첩 행위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자를 숨겨주는 것은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요, 철저하게 배신의 행위요, 요즘 말로 말해서 매국의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첩자를 숨겨주고 더욱이 돌보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라합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여인이었을까요? 만약 알면서도 숨겨주었다면, 아니 무슨 이유로 이들을 살려준 것일까? 만약에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뒤늦게라도 발각된다면 큰일입니다. 아마도 가족과 자신 전체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였을까?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은 숨겨진 대가를 이제 정탐꾼들에게 요구합니다. 즉 거래를 요청한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숨겨준 대가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 살던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여리고 왕에게 급히 알려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시급합니다. 곧 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살려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망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그리고는 적군과 타협해서 자기만 살 길을 찾다니,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이 자신과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했습니까? 이건 도박입니다. 어디 믿을 만한 무슨 근거라도 있습니까? 하지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두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집에만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서 성벽 아래로 모두가 보이도록 표시를 하겠다니, 이것 또한 위험한 생각이 아닙니까? 저 집 왜 이래? 시선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야기가 와전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약속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알도록 왜 이런 행동을 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붉은 줄입니까? 눈에 잘 띄게 말입니다. 라합이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줄을 미리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벽 아래로 늘어진 이 붉은 줄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집만 저렇게 특별해?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약속이 발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두 정탐꾼은 사흘 후에 무사히 돌아갔고 라합의 집에도 예전과 다름없는 생활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 지역을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라합의 집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며칠 동안 머물다 돌아간 것이 고작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신과 원망과 대적과 폐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생 라합은 달랐던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접적 소문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줌으로써 그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과 구원의 열정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라합의 이 사건은 단순히 국가 간의 침략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더 군사들을 보내고 더 무기를 전술과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라합은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되어진 여러 일들을 분명히 들었고 확실히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라합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감행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홍해가 그냥 갈라졌습니까? 기적 중의 기적이요. 라합은 요단 동편의 두 아모리 왕들을 점령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두 아모리 왕이 항복되고 그리고 멀지 않아 여리고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손에 넘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은 이스라엘에게 도우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고 따라서 그는 도무지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 섭리의 손길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여리고의 멸망을 대비했고 어떻게 해야만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자신을 구원하러 온 구원의 사자로 영접했고 받아들였던 것이고 여리고 수색대를 따돌렸고 지붕에 3대 벌려 그를 대비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수색대는 어떻게 알고 곧바로 라합의 집에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았고 보고를 했고 당시 여리고성의 보안 수준이 아주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예요. 이것을 라합 여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곧 수색대가 곧바로 쫓아올 것을 감지했고 그래서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용기 있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고대 도시 국가의 왕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인 것입니다. 하물며 왕이 앞에 일개 기생의 신분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상식대로라면 왕 앞에 도저히 거역할 엄두도 못 냈던 처지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지만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행동했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의 행방을 쫓는 왕의 수색대를 다른 길로 보냈던 것입니다. 만약 차후에도 일이 발각되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응당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대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이런 행동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신학 저자들은 기생 라합의 이런 행동을 보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극찬했고 야고보서는 의로운 행위였다라고 극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이 멸망과 진노의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 얻을 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숨을 내건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요, 진리와 의에 대한 확신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행동은 구원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사모했고 그녀는 목숨을 걸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구원의 열정이 강렬했고 그만큼 이 여인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강했던 것입니다. 우린 더불어서 언약의 증표인 붉은 줄에 대해서 한번 또 추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라합이 제시했던 붉은 줄은 당시 옷이나 물건을 염색할 때 쓰였던 밧줄이었습니다. 당시는 액체로 염료를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때문에 밧줄을 15cm 정도로 잘라서 그 밧줄에 갖가지 색깔로 염색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염색된 밧줄을 옷이나 기타 물건들과 함께 물에 넣어서 원하는 색으로 염색했던 것입니다. 이 염색의 원료로 쓰이던 밧줄은 주로 성벽 높은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라합은 두 정탐꾼을 성벽 아래까지 달아내릴 만큼 많은 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염색된 줄을 창밖으로 내려서 성벽 아래에서도 보일 만큼 긴 줄을 염색하고 있었고, 기록에 의하면 최소 9m 이상의 붉은 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붉은 줄은 곧 복음을 듣고 구원을 열망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두 정탐꾼 고 전도자들이 제시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여리고가 멸망에 처할 때 구원을 얻는 유일한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라합을 보면서 이 시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녀는 여리고 성과 함께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단과 행동은 자신과 가족들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감당했던 그 위험한 순간들 상상이나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죽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처지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나는 유혹, 갈등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숨길 것인가? 아니면 숨긴 것을 가르쳐 줄 것인가? 나는 가족들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멸망을 코앞에 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탐지하러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에 임했다면 군사 요청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전술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정탐꾼은 라합을 만난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멸망한 자들은 전쟁에서 멸망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라합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영접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랐던 것입니다. 구원은 두 정탐꾼이 제시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다른 이름, 다른 복음, 다른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간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신이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민족과 문화, 인류, 학자들의 증언처럼 세상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어려울 만큼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 종교만 해도 수십 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만이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사색과 수양을 통해 생겨난 종교입니다.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유교를 보실까요? 예의 범절만 가르쳐 줄 뿐 사후의 운명, 내세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함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잘 섬겨야 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확실한 구원의 길을 모르기에 죽은 자가 또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 그 죄의 업보를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문이 없기에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은 윤회한다고 주장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구역장님 50명이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입니다. 네, 투어라는 가운데 동네마다 개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주인이 있는 개들이 아니라 주인 없는 개들인데 다 토실토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방치된 개들인데 토실토실합니까?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들었으면 돈을 모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야, 참 대단한 민족이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가이드가 한다는 말이, 저들은 윤회해서 우리처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TO가 부족해서, 자리가 부족해서 개로 태어났다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미안하냐.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치료비도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우리 좌우 사람에게 조심합시다.
개로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내가 많은 공로를 쌓아야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더 많은 공로를 쌓아야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율법과 자기들이 정한 종교 규례를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여러분 근거라면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모든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몇 사람에게 당신의 행위로는 어른도 없어. 초도 못 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자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기독교는 확실하게 붉은 줄을 제시합니다. 기독교는 죄 사함의 보혈의 피를 믿는 종교입니다. 이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리고성이 진멸되던 날 약속대로 임하셨고 약속대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을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무너져 폐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그 성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칼로 쳐서 멸하는 전쟁의 와중 속에 있습니다.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이것저것으로 불길이 치솟아 올라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들에게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지켜주시는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고의로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어기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숨겨진 라합이 있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찾아서 우리가 두 정탐꾼들처럼 나아갈 때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주변에 숨겨진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성도입니다.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숨겨진 라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주변과 내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소외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도 라합 같은 사람이었고 숨겨진 사람이었고 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구원의 열차에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정탐꾼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잃어버린 라합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호소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정탐꾼도요, 쉽지 않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그런 희생을 무릅쓰고 찾아간 것입니다. 에휴, 나만 교회 다니면 됐지, 내가 알게 뭐야.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나 같은 내가 숨겨지고 버려지고 소외당했던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서 내 부모이든 내 아내든 내 자녀든 내 교회 교인이든 지인이든 우리가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50년, 신년을 맞이해서 이제 4월달 되면 특세도 준비되어 있고 부흥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월 13일은 50년 신년의 날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라합을 찾아서 나오는 안내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구원했다면 나도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생명을 걸고 나와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두 정탐꾼도 그 기생 라합도 서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딱 만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마침내 복음의 씨앗이 그에게 떨어지고 그도 그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구원의 정탐꾼으로 영혼의 라합을 찾아갑시다. 영혼의 라합은 이 시간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달려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4월 13일도 또 5월 15일은 홈커밍데이, 우리가 700명에서 10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작정한 날입니다. 10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지 않겠습니까? 1000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대한민국 4만 교회에서 1%입니다. 1%의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지만 동기들 모여서 야, 너 어디 있냐? 저기 일산 어딘데? 간산동은 어디야? 야, 그 벽지화장터. 아, 벽지화장터. 야, 거기 뭐 사람이라 있냐? 그런 변방의 지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손잡고 누군가가 나를 구원의 열차에 승차시켰다면 우리도 그들의 손을 잡고 승차시켜서 하늘에 빛나는 스타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보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 사람에게 힘써 봅시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50년, 10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하는 구원의 열차, 할렐루야, 서로 기뻐하며 두 정탐꾼도 기생 라합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